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무척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화면 공유는 하지 않고요. 바로 저도 직접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앱이나 뭐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참 소중하고 귀한 메시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되게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요한일서의 말씀을 저도 이렇게 공부를 준비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의 깊이가 정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세심하게 다뤄야 되고 또 자세하게 또 읽어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한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되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멘. 자, 요한일서 우리가 이제 4장을 보았잖아요. 네, 4장 잠깐만요. 저희 한번 좀 볼게요. 연속 스크린으로 좀 돌릴게요. 네. 왜 안 넘어가지? 희한하다. 잠시만요. 야, 이거 이렇게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됐다. 네. 자, 요한일서 4장에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그 요한서 신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온전한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적 DNA라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이거 참 다행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성도의 DNA는 바로 사랑. 그 사랑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만약에 말씀이 성도의 정체성을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권력, 물질, 정말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 힘을 얻는 것.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만약에 그런 것들로 규정했었더라면 온 세상은 지옥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DNA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정체성을 사랑이라고 규정하신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사랑의 풍성함을 갖고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이 이제 온전한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요한일서 5장,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는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리와 설명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이 이제 세 가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 성도는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교회에서 자주 들려지는 말씀이니까 되게 익숙하죠. 네,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너무 큰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빼앗길 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 진리는 파고들수록 배울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빛을 발합니다. 진리는 알면 알수록 싱거워지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진리는 알면 알수록 더 견고해지고 우리 안에 정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진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의 진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파고들어서 더 강력한 진리를 선포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쪼개서 한번 볼게요. 자,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의 맨 뒤쪽 이제 문장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나다. 이 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혈연적 출생도 포함되어 있고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적 자녀라고 선포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엄청난 진리예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적 자녀래요.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일 뿐인데 이 사람이 양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왜 사도 요한은 밝혔는가? 여기서 이제 밑에 보시면 당시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 거짓 이단들,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인간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지?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아.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당연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적 자녀임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중받고 여러분들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요. 메시아와 같은 의미의 신적 호칭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호칭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이 호칭은 이제 과거 그 우리 히브리인들의 고유 그 언어 단어고요.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의 단어에서 헬라어 단어입니다. 똑같은 건데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의문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증거입니다. 조금 화면 올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올릴게요. 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 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바로 다른 그분이 낳으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분이 낳은 사람이라 누구냐? 바로 이제 1절만 잘 볼게요. 이제 그분에게서 나신 사람들, 나신 분, 다른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낳은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동시에 다 같이 사랑한다라는 거. 결국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형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자, 5장 2절로 이제 한번 여기 넘어가 볼게요. 자, 좀 올릴게요. 네.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자, 요한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 즉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려드리고 싶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형제,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 저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많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자, 5장 3절에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이제 이 3절 말씀에서 또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도 아니고 윤리적 종교적 덕목이 아니라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건 곧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굉장히 하나의 관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은 우리들에게 짐이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기쁜 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그 연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때 우린 진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계명 지킬 일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살면서 정말 계명 지켜야 될 일이 수많은지 참 많은데 이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집중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조금 거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살짝 화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갑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와, 오늘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대요. 그런데 보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긴 게 무엇인가? 우리 믿음이래요. 자, 그럼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참, 요한일서 말씀이요. 되게 뭔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것 같으면서 또 같은 의미고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에게서 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 세상을 이긴대요. 아까 전에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겠죠. 하나님에게서 난 두 번째 성도의 특징, 세상을 이긴다. 자, 그래서 이긴다라는 의미는요, 승리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 극복하고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는요, 세상을 이기긴 이기는데 계속 이겨야 돼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인데요. 지금 성경에서 이긴다는 표현이 34번이나 등장한대요.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만 한다. 성도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이제 메시지로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이겨야 되는가?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승리 아니면 죽음이에요. 이겨야 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싸움을 시작했으면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 세상을 말하진 않아요.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협소한 의미죠.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악으로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한 자와 거짓 선지자를 이겨야 한다라고 요한 1서는 계속 요한 1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 안 이기고 싶냐고. 다 이기고 싶죠. 맞아요. 자, 그러면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일서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씀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수양을 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계명을 정말 한 토시도 안 틀리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믿음의 원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도래할 것인가? 그거를 죽을 힘을 다해 믿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되게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막 간절히 바라고 막 수양을 쌓고 막 정말 철야기도 하고 막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믿음의 어떤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원초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다 있는 분들이고요.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원석인 그 믿음의 원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관대하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특출나게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만의 해답, 우리만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도 있겠고 작은 믿음도 있다라고 누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하나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냐 안 믿냐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자, 우리가 5절 말씀에서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믿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럼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6절, 7절, 8절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누군가? 자, 여기 보시면요.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세상을 이긴 본질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부어주셨어요. 어쩌면 물로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예수님은 정말 참된 인간이셨어요. 인간이셨기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죠. 육신을 입고 있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참된 인간으로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스러워하셨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임을 바로 물세례와 피를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악을 이기고 죽음의 힘, 권세를 내리치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 물과 피는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을 때 로마의 병사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때도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물과 피를 쏟으신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세상을 이긴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또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보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정말 십자가의 그 영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그리고 물과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 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 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저는 믿어요. 모든 순교의 현장에 저는 성령님이 분명히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시지만 그 성도에게 더 깊은, 더 좀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특정 성도들에게는 바로 순교를 허락하시죠. 바로 그때 그 순교의 현장에서 성도는 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붙듦으로써. 자, 그래서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9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쭉 올릴게요. 자,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에 관해서 이미 증언을 하셨다. 근데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니?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그 이단들에 의해서 현혹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은요,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이미 한번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도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 증언하셨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자신의 자녀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기의 소유고 자기의 사랑임을 드러냅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 기르면서 이렇게 복잡한 뭐 놀이터라든가 여러 이제 갈 데가 많잖아요. 그때 누군가 물어봤을 때 항상 얘는 누구고 얘가 누구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모가 자녀를 밥히는 것은 되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증거를 알지 않냐? 근데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 너희가 자꾸 그 이단들에게 현혹돼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인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확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는 확신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좀 어렵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조금 더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겨지는 것. 이게 저는 그 증거라고 믿어요. 이거 왜 믿겨지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흔들릴까? 그 수많은 논리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증거로 저를 설득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증거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확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초청해야 됩니다. 이미 모셨죠. 하지만 또 모신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분을 늘 초청하고 그분이 내 안에 모심으로. 여러분, 이 모신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단순히 그냥 불러들인 것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느낌의 이 모신다라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바깥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줌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늘 항상 모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쭉 올려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이요.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여기서 한번 밝혀요. 이게 요한일서 5장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쓴 목적이 뭐냐면, 오타 죄송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본 서신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생을 확신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과감하게 바로 이 딱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이 선언하고 교회가 증거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했냐, 하지 않았냐가 바로 영생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은 점점점 쇠해가고 이 땅에서의 삶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바로 영생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문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문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이라는 문은 영생을 통과하는 정말로 하나의 정말 우리가 늘 통과하는 그 문밖에 된 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었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영생을 얻으면 기뻐하십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기뻐하십니까? 아, 여러분 참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 영생의 얻음을 늘 왜 기뻐하지 못할까 이제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기쁨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네. 그, 근데 우리가 아마 이 영생의 얻음을 최종적으로 기뻐할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순간 아주 명확하게 그 영생의 얻음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또 지금에도 말씀하세요. 영생의 얻음을 바로 이 땅의 지상에서도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늘 기뻐하고 주 앞에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어,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그러네. 괜찮죠? 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구하는 걸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며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을 압니다. 자, 이 말씀에 뭘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들은 응답을 받는다는 걸 확신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크신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요. 기도를 깊게 오래 한다는 것도 맞죠. 하지만 기도의 내용들이 그분의 뜻에 맞냐?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여러 다른 것을 구하냐? 바로 거기서 저는 구분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는 무엇인가? 뜻을 따라 구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 네,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 기도에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의도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욕심과 의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부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욕심과 의도를 내려놓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중보기도를 하거나 세상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좀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막 아버지, 주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저는 그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무슨 추임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좀 믿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체득하고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믿어요. 저도 사무실에서 정말 이렇게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른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더 읽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형제가 범죄함을 보거든 죄사함에 대해서 중보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중보기도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 죄를 범한 사람은 중보기도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자,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으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차단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맥상 이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믿는 형제들이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끝까지 이끌어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 형제 자매가 정말 그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도 또 우리 말씀에서 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정말 죄악들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7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구절 이제 몇 구절 안 나왔습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자,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서 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사람,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 바로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을 뜻을 우리가 또 따름으로 우리가 죄와 늘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을 지킨대요.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한대요. 그를 지켜줌으로 우리가 또한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그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우리가 살면서 평소에도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또 실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우리가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한편으로 알아야 될 것이라 믿어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 참 제 마음이 관대해서요. 막 주차 막 끼어들게 또 받아주기도 하고요. 또 저도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막 그렇게 끼어드는 거 안 받아줄 때도 있어요. 가끔은 저도 창문 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화가 나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현규야 너 하나님의 자녀고 너 목회자다."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아차, 아차.' 제가 싶어요. 네. 그때 저는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되게 분명해요. 근데 우리의 소속은 분명한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특별히 어떤 한 부분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거는 저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세상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에게 일정 부분, 일정 시간 동안에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시점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사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면 우리는 바로 악한 자들에게 노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그분을 거부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모습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 악한 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럼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참되신 분을 아는 것이다. 자, 참되신 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이제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그거 하나 중요해요. 이 부분 중요해요. 자, 사도 요한은요. 그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되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냐. 그런데 요한은 고백해요. 여러분 요한의 말은 증거에 힘이 있어요. 왜냐? 그는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받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받던 분이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정말 노사도가
그의 인생에 통틀어서 하는 고백.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가 정말 딱 예수님께 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왜? 각종 수많은 교주가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유혹을 벗어날 수 있고 참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겠습니다.